저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굉장히 유심 깊게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이름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와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름을 지을 때는 거의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근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름을 짓는 그런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뭔가 부모가 생각하기 가장 중요한 바, 부모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뭐 종교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철학과 가치관이 될 수도 있겠고, 부모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바를 마음에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사용해서 자녀 이름을 짓기도 하죠. 저에게 교육자 중에서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과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 두 분이 계십니다. 이름에 하자, 하나님의 하자를 붙여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옛자를 붙여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이름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요. 최고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최 씨의 고남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최고의 남자가 되겠구나. 부모님이 그 최고의 남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 정도는 그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여자아이는 제가 유초등부를 담당했던 아이인데 그 여자아이는 성이 신이었고 이름이 나영이었습니다. 신나영. 뭔가 부모님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가 뭔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재미있고 기쁘게 신나게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이 그 이름의 고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29장 후반부와 30장의 내용이 나오는 이 본문 안에 새롭게 등장하는 11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남자가 11명, 여자가 1명인데요. 이 11명의 이름은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의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을 소개할 때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노멀한 방법입니다. 누구를 낳았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야곱의 자녀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과정들을 세밀하고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왜일까요?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야곱의 자녀의 출생 과정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것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자녀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라반이라는 삼촌의 집으로 도망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야곱은 라반의 딸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삼촌과 이제 계약을 합니다.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할 테니까 지금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삼촌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라반은 어차피 집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했고 야곱이 눈에 보기에도 일을 제법 잘했기 때문에 그래 내 딸을 남에게 줄 바에는 그래도 검증되는 너에게 내가 내 딸 라헬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고 7년의 시간 동안 이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라반은 사기꾼이었다는 겁니다. 계약 조건이 다 완료되는 7년이 다 차는 날이 되자 라반은 갑자기 원래 우리 지방의 풍속은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라헬 대신에 레와와 이 야곱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너가 정말 또 라헬을 얻고 싶다라면 7년의 시간을 더 일해라 라고 말하면서 야곱은 꼼짝없이 14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그곳에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떠했을까요? 남편 야곱과 사랑하는 여인
아내를 둔 라헬과 사랑하지 않지만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얻은 레아. 이 세 사람이 꾸려가는 과정이 화목했을까요? 절대 화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를 차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레아도 인격이 있고 레아도 한 여인의 삶이죠. 어느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레아가 원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어떠한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서 야곱이라는 사람과 사랑 없이 레아도 결혼하였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결혼으로 살아가는 아내의 인생이 더 행복하지 않은 것,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아의 가슴 아픈 상황을 누가 아셨냐면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레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 중에서 먼저 누구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냐면 소박맞고 사랑 못 받는 레아의 태의 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으십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녀를 낳는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또 가정의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남자의 노동력은 막대했기 때문에 남자를 낳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한 명예였습니다. 라헬이 뭔가 이런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레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자신의 첫째 아들을 르우벤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동생 라헬보다 먼저 자녀를 얻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괴로움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귀한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라헬은 알고 있었고 이 계기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고백하죠. 그리고 이어서 레아는 또 아들을 낳습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는데 레아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레아가 여전히 지금 무엇을 못 받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르우벤을 낳은 다음에 뭔가 남편의 사랑을 받겠다 기대를 가졌었지만 아마도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그런 또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또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번에는 레아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레아의 아들은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낳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세 번째 아들을 낳았고 이번에도 레아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는데 이제는 저 남편 야곱이 생각과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켜서 나와 함께 어떤 새로운 부부로서의 연합을 참다운 연합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담고서 셋째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냐면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아들이 셋이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죠.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지을 때 뭔가 레아의 고백의 변화가 보입니다. 이번엔 레아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들에 대한 고백, 앞서 세 번의 고백과 네 번의 고백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네 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이 레아의 인생에 약간의 조금씩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서 레아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구나. 그래도 여전히 무엇을 바랍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 나의 남편이 사랑을 나에게 주기를 레아는 기대합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아들 때는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도 셋째나 낳았는데 이제는 남편과 연합하겠지. 장밋빛 꿈을 레아가 이때 꿨다라는 거죠. 이때가 가장 레아의 인생의 굴곡진 골짜기를 지나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얼마나 그녀의 심정과 그녀의 상황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레아는 그러한 삶에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나오기 시작했냐면 그러한 상황과 형편을 들고 원래 레아가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자신의 처지와 연약한 상황을 하나님께 나와서 레아는 토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록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레아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녀와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영적인 깊이는 점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다라는 아들을 낳을 때는 이제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구나. 나에게 네 명의 자녀를 주시고 나의 명예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나는 그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레아가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라헬은 어떠했을까요? 라헬은 레아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계속 자녀를 낳는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라헬은 아마 마음이 초조했을 것입니다. 초조하다 못해 점점점 이 라헬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30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라헬이 야곱에게 뭐하고 있냐면 열심히 바가지를 긋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녀를 못 낳고 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너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나에게 자녀를 낳게 해라라고 말하면서 야곱을 지금 바가지를 긁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라헬의 이야기, 야곱에게 나의 자녀를 낳게 해라는 이 말 합당할까요? 사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고 안 낳고의 권한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라헬은 어거지를 피우고 있죠. 심지어 내가 죽겠다라고 야곱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라헬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너가 임신하지 못하는 게 내 탓이냐?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너의 태를 막은 거야. 라고 라헬을 2번 죽이는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라헬을 너무 사랑하다 못해 7년이라는 시간을 마치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묘사하는 라헬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강단도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가축을 기를 정도로, 들판에서 다른 남자 목자들과의 경쟁에서 그녀는 이길 정도로 강단 있는 신여성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라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존엄은 보이지 않습니다. 품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그녀는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면 다 될 것 같았던 야곱과의 관계도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빗을 꽂는 그런 폭언들이 오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왜일까요? 왜 라헬은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아리따웠던 라헬은 왜 이런 처지가 되고 만 것일까요? 그것은 이 이후에 라헬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녀가 행한 방법과 행동들을 살펴보면 왜 라헬의 심령이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는 그 지방, 그 당시 때 고대근동 사회에서 행했던 풍습인 본처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대리모를 취해서 자녀를 낳고 그 본처의 자녀를 대신하는 그런 풍습을 따라서 야곱에게 자신의 시종인 비라를 첩으로 주어서 자신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도한 끝에 자녀를 드디어 낳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자녀를 낳고 나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30장 5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로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지금 단하고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을 때 라헬의 고백이 어떠냐면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판단하셔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 이런 이름을 지금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하고 납달리도 새로운 생명입니다. 뭔가 이 땅을 태어날 때 축복받으면서 태어날 이 아이의 이름을 지금 레아가 어떻게 짓고 있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다 담아서 독소가 담긴 그 마음을 담아 자녀 이름을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내가 제대로 판단받을 것이다 라는 그 이름을 단하고 납달리에게 짓고 있고 여기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라헬의 내면의 상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는 그 동기와 그 과정들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우리는 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 물론 레아도 고통스럽고 라헬도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 방법은 이 두 여인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른 어떤 삶의 방향과 걸음걸이는 무엇으로 표현되었냐면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표현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모든 마음의 중심과 심령의 상태들이 드러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기를 씁니다. 저는 일기를 쓰는데요. 일기를 자주 쓰지는 않고 어떤 특정한 이슈가 내 삶에 있을 때 큰 전환점을 맞이했거나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싶은 사건을 경험할 때 저는 저의 감정과 생각들을 글에 담아서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해에는 20번 넘게 쓸 때도 있고 작게 쓰는 해는 5번 정도 쓸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기를 저는 씁니다. 근데 가끔 제가 쓴 일기를 이렇게 다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무엇을 최근에 발견했냐면 이 일기의 내용에 따라서 완전히 두 그룹으로 이 내용이 분류가 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하소연 버전입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냥 저의 처지와 상황을 저의 그냥 감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런 버전의 일기가 있어요. 그저 감정의 쓰레기통인 거죠. 저 감정을 쓰레기통 삼아 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 일기를 읽으면 막 그때의 감정이 막 오버랩 되면서 마치 지금도 그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 버전입니다. 뭔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하는 어떤 그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깨달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피할 길이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 일기의 내용이 맞춰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비슷한 상황인데 그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기를 이렇게 분류하고 싶습니다. 단과 납달리의 일기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의 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육적인 자녀는 아니지만 날마다 우리는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다를 낳기도 하고요. 때로는 르우벤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단을 낳기도 하고 납달리를 낳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우리가 세워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레아와 라헬의 자녀를 낳는 이름을 짓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었고 그런 고백들을 자신의 삶의 족적마다 자치마다 그것을 새겨가는 자였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레아는 흐뭇했겠죠. 흡족했겠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족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신앙적인 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저 삶에 대한 푸념만 있을 뿐입니다. 한탄만 있을 뿐이죠. 매일 단과 납달리를 출생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이 레아처럼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한 실망과 한탄과 절망과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애원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르우벤의 고백이 세워지고 시므온의 고백이 세워지고 또한 레위와 유다의 고백이 세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